안녕하십니까. 도표로 보는 그리스도의 생애 5강 제10과 중기의 갈릴리 사역 기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고민 끝에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새롭게 촬영하게 된 계기를 제가 카톡에도 적어드렸지만 어렵고 분량이 적지 않고 그리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피드백들이 많이 있어서 저 역시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느라고 많이 좀 지체되고 또 여전히 100%그 고민이 맞췄다라는 느낌은 아닌데요. 그래도 좀 더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만 아주 좀 압축적으로 전하려고 이 영상을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또 너무 길지 않게 이 시간들 함께 나누었으면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충분히 곱씹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쫓아 알아보려고 깨달아 보려고 저희들 애쓰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재가 참으로 어렵고 또 이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분량이 적지 않아서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감동교통 역사하여 주심으로 바라기는 이 시간이 은혜가 되고 이 시간이 은혜가 넘치고 이 시간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중기의 갈릴리 사역 기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방문으로 인해서 약 4개월 후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키시면서 그래서 이 10개월 동안의 기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많죠. 네, 진짜 원문이 엄청 많아서 시간이 더 걸리기도 했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그걸 또 다시 또 녹화하게 됐는데요. 네, 또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서 지난 4강이 1시간 20분 가까웠고 이번에 다 촬영해놓고 보니까 너무 지치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 조정해보고 네, 이런 시간들도 더 바꾸니까 다시 집중해서 해야겠습니다. 갈릴리에서의 공사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오셨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사역의 교대적인 형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다 근처 갈릴리, 바다 근처 갈릴리, 그리고 바닷가 이렇게 바다와 갈릴리를 왔다 갔다 이제 교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단계의 끝에는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로 보는 그리스도의 생입니다. 네, 자 갈릴리 전역 여정에서는 말씀 사역을 강조하시고 바닷가의 두 단계에서는 표적을 강조하셨다고 하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정리해보면 그래서 표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목적은 표적보다는 말씀 그리고 말씀보다는 구원.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그 구원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채우진 않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 또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영접받았는지를 저희들이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로는 이제 슬슬 반대가 시작되는 부분들 많이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거기에 예수님께서 관심 있다고 하시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에 가셨다 돌아오시는 부분 저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민족적인 명절 유월절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준수에 관해서 3번의 논쟁이 있지요. 이 유월절과 또 안식일 이런 부분들을 강조적으로 좀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 갈려있는 병자가 고침받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아버지가 15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래서 되풀이도 된 단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5번이나 나오고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셨는지 알 수 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아예 선포를 해버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아주 기대에 차서 이것을 이제 잘 걸렸다, 딱 걸렸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셨고 어떻게 증명하셨는지를 함께 볼 텐데요. 다윗의 예를 들었고 제사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러한 예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물리쳤고요. 그리고 성전보다 더 크신 분,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어쩌면 실수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당황치 않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런 위기조차도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시냐면 요거는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9절 요 부분인데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양 빠지면 안 구해줄 거냐. 근데 그 양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왜 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모든 인생의 주인,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을 이제 드러내 보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이제 아주 교활한 원수들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과 근본 본체 동등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니까 그것을 이제 이 기존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이 원수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갈릴리 바다 근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태에 의해서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이 인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섬들도 이제 이방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인용했냐면 이방의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환호, 본 유대인들의 환호를 예수님께서 피하신 이유는 그 복음이 거리에 들리는 복음이 아니고요. 이방에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천을 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유대인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은 도리어 열방을 향하여 이방인들과 열방을 향하여 퍼져져서 온 세계가 그 복음으로 편만하여지고 결국 다시 예루살렘 다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정말 이 모든 역사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복음이 그 순차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저희는 사실 이제 말세지말 정말 마지막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이 역사가 운행하시는 역사가 결국 온 세계를 돌아서 마지막에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저희가 잘 보고 있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 역사가 그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참 좀 신기하고 또 괜히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택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속적인 기도 시간을 주목하래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이유는요. 사명이 있고요. 그리고 해야 할 사역, 특별히 결정해야 될 사역이 있을 때 우리는 오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밀도가 중요하지. 네, 물론 중요합니다. 시간보다 밀도가 중요하지만 밀도 있게 오랜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특별히 제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특별히 결정해야 될 일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저희가 막 알아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평안함으로 또 뜨거움으로 확신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확신함을 얻으셔서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이 부분을 잘 못 봤었는데 택함 받지 않았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불평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 저도 찾지 못했는데 택함 받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평했던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의 불평을 침묵으로 이제 기록하시는 이유는 부르심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고 또 사도의 본질은 뭔가 영광이 되고 막 의스되고 이게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불신자, 이방인은 믿고 있는 이방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본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없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그 백부장이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우리 유대인들의 자손들이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 로마의 그런 로마의 군대 장교인 거죠. 그리고 로마서 9장 6절과 9절을 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아니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이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공포스러웠지 않겠는가? 아니,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표적을 본다면 오늘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가? 당연히 두렵죠.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거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두려웠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와, 저분은 큰 선지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큰 선지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형태의 표적,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표적을 여러 군데에서 하지 않으시고 두서너 경우에만 한정시켰습니다. 이적이 주는 믿음,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지요. 이적이 주는 믿음이 아니라 그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나라의 그런 나라의 어려움들 또 가난함들 그런 것들을 실질적인 그 힘으로 실질적인 또 권능으로 실질적인 권력으로 그것을 쟁취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그런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적들은 표적들은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진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칭찬을 하셨냐면 여기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내 사자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낫다. 그리고 내 사자다.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또 여쭤보죠. 이제 세례 요한 이렇게 예수님께 대하여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는데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께 여쭤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제가 그 앞길을 마련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들어놓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또 흔들렸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감옥에 잡혀서 이제 흔들렸는데요. 요한의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물어본 것, 그리고 여쭤본 것,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바라고 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는 것을 기대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를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고 회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많이 외쳤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도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닥쳐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믿는 자는 믿음이 있으면 결국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꾸지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도 물론 섞여 있었겠지만 그래도 너무나 상냥하게 부드럽게 가르쳐 주시는 어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 또 그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 세례 요한을 심하게 꾸짖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는 좀 위로가 됐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주님께 날 꾸짖으면 어떡하지? 그런 죄책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하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상냥히 가르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저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장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향유를 붓는 장면에서 구원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저희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어서,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7장 39절에 나오는데요. 곧 죄인, 죄인들이죠. 그러면 구원의 한 면이 어디냐면요. 여기 또 50절이라고 하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여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으로 이르는 방법인 거죠. 구원의 구비 요건이 있습니다. 47절과 50절 말씀인데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하여지는 게 이제 구원의 구비 요건이죠. 그러면 구원의 열매는 무엇이냐? 평안히 가라. 바로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죠. 그러니까 우리 이 향유를 쏟아붓는 이 장면에서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인들에게 필요하고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고요. 죄가 사하여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면 평안.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 사건과 환경과 관계와 상관없는 그 평안함. 그러한 평안함이 또 첫사랑의 열정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사랑과 그런 열정과 평안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잊어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처음 주셨던 그 평안을 오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자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향유를 부어드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장례를 준비하며 그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슬퍼하며 향유를 부어드린, 또 그 고통을 속상해하며 향유를 부어드리는 장면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앞날을 예비하고 알고 예비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주요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누가복음 8장 관련해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렇게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읽어드릴 건데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렇게 많이 전파하셨고요. 예수님 사역하다 보면 물질적인 필수품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 다른 여러 여인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결국 구원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받고 신유하심을 받으신 사람들이 감사해서, 기뻐서, 사랑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물질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거. 사역에 있어서 그런 물질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유지되는 데에도 물질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죠.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어떻게 유지되느냐?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 모든 사역들이, 모든 교회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사역 안에서 이렇게 악기를 쫓아내고 또 병이 나아지고 또 무엇보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을 때 우리가 가진 소유로 하나님께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여러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헌신과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모든 사역들은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교회나 우리 사역이 유지되는 데에 그 물질이 각자의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희생으로 이어져 가는 것은 성경적인
성경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전도여행 중 다른 때에는 제자들이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제 마가복음 3장 14절 보니까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그러니까 흩어져 있을 때는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충분히 사역하실 수 있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효율적으로 사역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의 반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사단의 힘으로 행하셨다고 하는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사탄의 힘으로 사단을 쫓아냈다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 나라가 벌써 무너지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설명하십니다. 다음으로 다시 바닷가에서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이렇게 여러 비유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저희 번역 이제 공유해드린 PDF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개인적인 적용을 하지 않을지 넘어가지 말라고 하니까요. 꼭 읽어보시고 이 중에 제일 와닿았던 어떤 비유를 꼭 하나 붙들으시고 삶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동시에 잔잔하게 하시는 부분 저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냐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제 근원적인 두려움이죠.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를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포함했던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이제 알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 그 삶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명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사명 이야기를 조금 잠깐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명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고요. 그 사명과 소명이 다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도 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저희들이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저 즐거우라고, 그저 행복하라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마치려고 하는, 그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사명 때문에, 그 사명과 그 소명 때문에라도 우리들의 목숨을, 우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람과 바다를 동시에 꾸짖으셨죠. 바람만 조용해졌었다면 파도는 당분간 계속되었겠죠. 그런데 저가 네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라고 하는 이 질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바람보다도 바다를 더 크게 보았어요. 근데 그 큰 바다, 그 큰 파도가 잔잔하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하나님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끊고요, 고랑을 깨뜨리고요, 소리 지르고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칩니다. 힘이
세지고요. 그 쇠사슬 끊는 거, 고랑 깨뜨리는 거, 이거는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뛰어넘는 그 강력한 힘이 있게 되고, 또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하고, 또 인생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게 바로 귀신 들리는 사건입니다. 이 귀신 들리는 사건에 대해서 더 위대한 능력이 보여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질적인 피해를 이제 끝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많은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그래서 그 귀신들이 이제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다 이제 물에 빠져서 몰살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돼지떼들, 아주 값비싼 손실이죠. 그리고 나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그 많은 물질보다, 그 많은 어떤 그 물질이죠. 그 많은 돼지떼 물질들보다 한 사람, 한 영혼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제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리고 사람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그 귀신들이 그 돼지들을 다 이렇게 물에 빠뜨려서 물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을 잃어버리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것을 저희가 이 장면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것. 사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무엘에 이런 고백이 있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도 역시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입술로는 잘 고백하고요. 머리로도 잘 알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가난함을 만날 때,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운 경기를 만날 때에 그것을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물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이 물질이 필요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좀 탐탁치 않아 하고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구할 때, 물론 믿음을 제일 많이 구해야겠지만, 좀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평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신앙은요, 그런 물질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물질의 필요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병고침,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지나가고요. 가버나움의 병고침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병고침에 대한 4가지 서로 다른 경우가 기록되는데, 중풍병자, 혈루증, 맹인, 그리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렇게 경우가 있는데요. 중풍병자와 혈루증과 맹인의 경우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귀신 들렸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 혹은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쫓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 부분 저는 좀 재밌었는데,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귀신이 사로잡아 말하지 못하게 함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왜 어떠한 근거로 낫게 하셨는가? 데려온 사람.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의, 이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오니, 이 데려온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그런 신유가 필요한 분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스스로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 사람이 기도해야지, 그 사람이 기도해야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물론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올, 주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올 책임이 있고 또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때, 그 믿음 가지고 데리고 올 때, 그 확신 가지고 데리고 올 때 주님께서 역사로 또 이적으로 기적으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다시 갈릴리 전역에서요,
이제 나사렛의 마지막 방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운해, 나를 인정하지 않다니 너무 서운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요,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고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여전히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억양이고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러한 그런 믿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십니다. 아니, 마땅한 구원이 이 땅에 왔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곳에 왔는데, 그리고 이적이 아예 없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존중이 없고 또 그 복음에 대한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갈릴리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당하고 무기력한 목자 없는 양떼의 그림으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자 없는 양, 또 평안이 없는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로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자가 있는 양이고요, 평안이 있고요, 의지할 곳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목자가 없어서 평안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니까 구원을 소유하지 못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마태복음 9장 살펴보고 있네요. 이건 살펴봤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연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요, 기도, 아버지의 마음대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권세도 주시고 임무도 주시고 교훈도 주시고 경고도 주시고 격려와 유도 등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들 함께 살펴보지 못하고 좀 지나가 볼 텐데요. 이 부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의 봉사에서 지고의 동기는 부르심과 파송.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파송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 동력, 동기여야만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 내가 칭찬받는 것, 물론 이제 중요하죠. 또 그것도 실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봉사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6쌍의 사도를 내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전도 여행을 하시죠. 서로 이렇게 갈라져서 여행하는 그 예수님의 작전은 분산되어서 효율적으로 전도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 제자들의 훈련을 겸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훈련 받았으면 이제는 실제로 나아가서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때로 핍박도 받고 또 때로 칭찬도 들으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작전이었던 거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사역하다 보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칭찬도 듣고 하면서 그 사역의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나가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나가라고 복음 전하는 일, 사역하는 일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여러 연약함이 있고 여러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녹록치 않은 때라도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봉사하라고 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사역하시고 봉사하심으로 믿음이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좀 전 새로 왔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의 지배자인 헤롯 왕이
예수님께 이적에 대한 반응입니다. 저는 그냥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삽입구적 언급이라고 좀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헤롯 왕의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도표 20, 요게 이제 도표 20입니다. 요게 밑에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요거를 세례 요한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을 때 헤롯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던 사람을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자세한 설명이 삽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성을 얻고 그 기적을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명성을 얻는데요. 그 기적을 설명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 스스로도 이 세례 요한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자책이 있고 그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삽입되었고 그래서 헤롯이 예수를 보고자 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순서대로 이제 사건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그리스도 이 도표로 보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 주일간의 전도 후에 이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6월절 명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갈릴리 전역의 마지막 조직적 공사역이 끝을 맺었죠. 조직적이었잖아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모이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직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할 일이 남아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광범위한 전도는 아닙니다. 네, 이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잠깐 들으신 부분, 이 부분 이제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서는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무리들,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수님 앞에 큰 무리들이 모이고 그 큰 무리들을 때로 먹이기도 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지만 결국에는 이제 분리하시는 거죠. 큰 무리와 분리를 시키십니다. 이것은 어떤 진리가 있냐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치시고 먹이시는 무리가 따로 있고요. 함께 동역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제자가 분명하게 따로 있고 구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고 스스로 좀 자문하게 됐습니다. 저도 분명히 불쌍히 여겨주셨고 또 고쳐주셨고 또 먹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쳤느냐? 감사하게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영성 아카데미나 설교나 여러 예배를 통해서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 역시도 예수님께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고 있는 입장이니까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의 욕구는 무엇이었는가? 육신의 배고픔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참 사모함으로 들었지만 배고프고 피곤한 그 육신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나눠주셔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까지 남기시죠. 그런데 이 표적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축사하고 나눠주고 그래도 육신의 필요도 공급해야겠지만 결국 영혼과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관점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복음인데 그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결국 주님의 관심이고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우리 모든 하는 사역들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또 혼자 기도하시는 것, 홀로 기도하시는 특별한 것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과 독대하며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려고 독대하는 거고요. 또 여러 유혹들을 떨쳐내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를 준비를 마련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세상적인 메시아로 실제적인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불쌍한 그 가여운 백성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들의 육신적인 어려움들, 그들의 어떤 그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잘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다 빠져드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고 베드로를 명하사 걷게 하시고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표적들. 이 한 장면이지만 무리를 걸어오신 것도 표적이고요. 명하사 걷게 하신 것도 그리고 건져주신 것도 바다를 잠잠케 해주는 것도 다 표적이구나라고 하는 것 제가 이번에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뜯어서 좀 자세하게 보게 된 것도 저한테는 은혜였습니다. 베드로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움을 주셨습니까? 맞지요. 바다를 보고 두려워하며 의심으로 말미암아 빠져가는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믿음을 위해서 안타까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그 질문 자체가 좀 읽히질 않아서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이제 게네사렛에서 병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여기 마태복음 14장 부분. 근데 여기는 안 적구나. 어쨌든 그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법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방법도 상관없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사건이 바로 표적이라고 저는 정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좀 구별되어 있는데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저는 기록하고 이 표적에 대해서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셔요. 그러면서 주된 말씀은 이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근데 이런 영적인 떡에 관한 이 복음의 영향을 우리 직전에 보았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과 겹쳐서 보면요. 이제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 장소로 온 거죠. 그런 장면인 가운데에서 또 떡에 대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은 떡의 왕이시고 또 생명의 떡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었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떡의 왕이 맞다라고 하는 것 쭉 이렇게 떡으로서 생명의 공급자로서 먹는 그 주식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인간의 물질적 욕구라고 했냐면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 그리고 만나 조상들이 먹은 만나도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떡이고 영원한 생명은 아니었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셔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 하시는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고 살려주고 또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기다려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때를 연장하여 기다려주시는 이유도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정말 마지막은 정말 그 종말의 때는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이 마지막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떠나가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12 중 11명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갈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또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마귀이고 예수를 팔자다 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래서 저는 요 부분,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 제가 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제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바라기는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명 감당하는 자리, 사역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걸어가길 소원하고요. 이 시간 함께 공부하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수강생들, 믿음의 여정을 제자로서 걸어가시는 수강생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이후에는 이제 6월절이 다시 다가오지만 이번에는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뒷부분을 예고를 하고요. 저자는 이러한 문장으로 말씀을 마쳐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대답은 이래야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하나님께 영생이 있는데 저희가 어딜 떠납니까?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걸어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압축하고 요약해 보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장황하고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많지만 날로 또 나아질 거고 또 날로 발전되게 될 줄로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공부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그 제자로 떠나지 아니하는 그 제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제자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서는 것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해하려고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저희들에게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있게 하시고 깨닫는 즐거움이 깨닫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번 에세이 제가 또 공지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약속을 또 지키지 못하기도 했고 이번 에세이는 강제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고요. 또 적어주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먼저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인원들이 수강한 것으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정시에 여유있게 그리고 또 더 압축적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